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2절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3절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넘치겠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의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흘입니다. 사흘. 여러분 고대로부터 근대이기까지 아니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초대를 해서 오게 한 뒤 그 정적을 독살하는 경우 사화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잔치에 오게 하는 이유는 잔치는 긴장을 풀게 하고 사람을 유인하는 데 아주 좋은 자리가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의 그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그 자리에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에스더의 속셈은 뭐였죠? 이 잔치가 목적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속셈은 잔치를 통해 하만을 왕께 고발하고 하만을 죽이려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왕후의 잔치에 초대된 하만은 왕과 자기만 잔치에 초대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우쭐대면서 자신이 이 나라의 2인자라는 사실에 더 뿌듯해합니다. 잔치 자리에 온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소청이 무엇인지 말하라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지요. 그때 에스더는 내일 말씀드릴 테니 하만과 내일 하루만 더 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다음 날도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에 다시 초대된 왕과 하만은 술을 마십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왕후의 소청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자 에스더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만의 목을 요구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잔치를 통해 하만을 처형하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왕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숨은 모략이 들통나는 순간입니다. 사울은 월삭 잔치, 이 초하루 월삭 잔치를 이틀간 벌이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 다윗은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왕 앞에 나가서 식사를 합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윗 죽이기. 어떻게 해야 다윗을 죽일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리만 주목한 사울이 자리가 비어있자 내심 궁금했을 것이에요. 궁금했는데 그냥 혼자 생각으로 무슨 사고나 부정한 것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나 보다 추측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정한가 보다라는 말은 순결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 부정의 상태에 이르면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틀째 사울의 눈과 마음엔 다윗의 자리만 주목하고 다윗의 소재만이 궁금할 뿐입니다. 첫날 잔치는 그렇게 끝났지만 다음 날에도 다윗은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27절 보시죠.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사울은 다윗의 행방을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시킨 대로 왕에게 보고했지요. 가족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어 가게 청하여 허락해서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못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본심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부도한 계집에서 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니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은 지금 요나단을 향해서 화를 바랍니다. 근데 단순히 요나단에게만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인 아히노암까지 몰아붙여서 아주 근본부터 잘못된 놈이다. 그러면서 사울을 그리고 요나단을 그리고 요나단의 어머니 자기의 아내까지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의 증오와 분노가 극도로 치솟아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격렬한 감정의 표시죠. 사울의 감정은 이제 다윗을 넘어 요나단까지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품는 악한 감정은 결국 자신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자살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2번이나 수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수치. 이 수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쉐트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부끄러움, 혼돈, 우상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까지 부끄럽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근본적인 잘못이다, 부끄러움이다 그 말이에요. 즉 다윗이 왕권을 잡으면 너나 내 어미가 일개 서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또 왕이 되어야 할 요나단이 왕에서 축출되어 받게 될 많은 고통을 우회적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일 기회를 다 잡았다가 요나단이 망쳐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참았지만 이틀을 참지 못한 사울,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는 사울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숨막히는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사흘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틀 동안은 정말 힘든 긴장과 불안의 시간이요, 사탄이 발악을 하며 기승을 부리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사흘이 밝아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이틀은 침묵의 시간이요, 어둠의 시간이요,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사탄이 활개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왕권을 탈취해 놓으라고 축배를 올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흘이 다가옵니다. 사흘은 반드시 와요. 사흘째 아침은 부활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이요, 생명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은 이틀을 에셀 바위 곁에서 얼마나 긴장과 불안으로 무료함으로 보내며 늘 기도했던 다윗이 그 바위 곁에서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사흘째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오늘이 첫날일 수도 있고 이틀째가 될 수도 있어요. 긴장의 시간, 불안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그러나 반드시 사흘은 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사흘째 토해냄을 당한 날, 기생 라합이 숨겨준 정탐꾼들이 사흘째 그들이 이제 옥상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시간,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에서 벗어나 부활 승리하신 시간, 사탄이 땅을 치고 억울해할 날, 사탄이 통곡하며 비통해할 패배의 날, 나를 해하지 못한 원통함에 눈물 지을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께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워주실 그 사흘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에셀바위 곁에 숨은 다윗같이 어느 삶의 한 지경에 숨어서 힘들어하고 버티고 있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실 사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날, 승리의 날, 그 생명의 날을 위해서 오늘 첫날이 아니 내일 둘째 날이 인내하고 버티고 마침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셀 바위 곁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첫날도 둘째 날도 불안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숨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생활 현장에서 어쩌면 에셀 바위 곁에 숨어있는 다윗처럼 불안해하는 하루, 초조와 두려움에 걱정으로 가득해 있는 둘째 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사흘째가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사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